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이고요.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37절부터 45절 말씀인데요.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이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귀에 이 말씀을 담아두라라는 말씀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했고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초기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4장부터 9장까지가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9장에서 마무리되고 9장 50절 이하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해야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라라고 했는데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후 9장 후반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장에는 참 재밌는 사건,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9장에는 바로 첫 번째 1절부터 제자들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8절부터 27절까지에는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재밌게 바로 이 고백 역시도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뺀 세 개의 복음을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와 공간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또 사건이고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말씀에 28절부터 36절까지는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 역시 지금 누가죠? 마태와 마가복음에도 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변화산 사건은 베드로의 고백을 뒷받침이라고도 하듯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변화된 모습을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경험토록 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역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복음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베드로는 그 진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렸던 이 베일을 벗어버리고 변형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면 이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다 아실 거라 믿고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세례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고, 바로 또 하나가 바로 이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받으신, 또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렇게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내가 믿지. 우리는 그런 뭔가 변화산 상황의 사건처럼 굉장한 이슈 또는 기적을 원하고 있을 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가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신 것처럼 이런 엄청난 사건, 마테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까지도 기록된 사건들이 있는 다음에 좀 기분 잡치는 얘기 같은, 참 좋은 일이 많았는데 그 좋은 일에 갑자기 귀신 하나를 내어 쫓지 못하는 일이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왜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건이 해결되지 못했을까?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왜 이런 불미스러운 제자들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없었을까? 아니면 있었는데도 그 능력을 행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37절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시작될 때 이튿날, 그러니 그 기적을 체험하고 이튿날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미 그 시간 동안 큰 경험을 하고 마지막 경험을 변화산에서 경험을 하고 내려와서 바로 다음 날이 그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계명의 말씀을 듣고 판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하고 있었죠? 그렇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장면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제까지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나쁜 일이 있었습니까? 저에게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설교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을 설교하리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얘기는 웃는 정도의 얘기겠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는 바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늦게 전화가 걸려오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갑자기 친구에게서 평상시 전화 없던 친구가 좀 이른 시간이라든지 늦은 시간에 전화가 오면 불안해합니다. 또 나이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전화가 오면 불안해하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과연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러한 능력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죠. 여기서 귀신을 제어하는 것, 병을 고치는 능력의 권위까지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주어버렸다. 그러니까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기서 병을 고친다라고 할 때 이 고치는 의미는 귀신을 내어 쫓는 일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장 초반부에 이 제자들은 이미 그러한 것을 경험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제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37절 이하의 모습들은 어떤 일들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걸까요? 그들이 본 것, 경험한 것, 그들이 그 경험한 것이 바로 그들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습니다. 자, 따라해봐 라고 하면 시범을 따라합니다. 곧잘 잘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배운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큰 경험들은 이 제자들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46절 이하 48절에 보면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를 겨루는 내부 분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술 더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 야고보와 요한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는 모습을 누가는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건을 보면 37절 이하에 바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것처럼 외아들이 귀신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1절에서 그리고 그 결과를 6절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고치더라 라고 했는데 이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영광을 향해 가는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반부에 요한계시록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두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의 칭찬은 이렇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을 통해서 그들이 비방하는 사건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실 이 정도까지 칭찬을 받았다면 이제는 좀 뭔가 보상을 받아도 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교회에 하는 말이 무엇이었죠?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네 목숨 또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몇몇은 옥에 던져지기도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후에도 거의 300년 동안이나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것이 로마 교회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살만한데 아니 지금까지 고생해서 칭찬을 들었으면 이제부터는 좀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가 듣기 원하는 답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것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분명히 제자들은 나가서 각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고쳤다라고 우리가 읽었고 분명히 제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변화산에서는 정말로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경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험한 것이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따라서 이것은 영적인 능력이 자동적으로 주어지고 그것이 내 몸에 장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죠.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그가 하는 것 모든 것을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능력도 주셨지만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런데 이 문제를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동일하게 다룹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믿음이 부족한 탓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난 어려운 일들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잡아서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거품을 흘리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상태를 몹시 상하게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일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만나면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송두리째 갈아먹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사별이라든지 자녀들의 아픔이나 고통이라든지 특별히 지금 코로나19의 사태를 맞는 그래서 다양하게 겪는 경제적 어려움 역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처럼 부르짖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이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에 대해서 치료해 준다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성경은 그 모습을 보면서 패역한 세대가 바로 믿음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자들은 여기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자신이 받은 권위로 두루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능력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것을 행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주고 믿음으로 돌보아야 할 제자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머릿속에 들어온 것은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자신들로 하여금 다른 것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첫째가 될 거야. 네가 둘째가 될 거야. 이렇게 자리 다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고입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고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고 속에 살아가면 그렇게 패역하게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없게 되는 상황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리 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간절한 일이 생길 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필요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에 비례한 만큼만 주님을 찾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가장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는 오히려 편히 살고 넉넉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 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에게 4배를 갚을 것이고 그리고 나의 소유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비록 책망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이 사람에게 41절에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낳게 했다고 누가는 전합니다. 마가는 더 자세하게 이 사실을 다루는데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라고 고백하는 그 아비에게 그 자녀에게 귀신을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바로 그 아이를 완전하게 삶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향한 간절한 부모의 절규를 예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믿음 없는 세대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평안입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런 오해가 진정한 기독교가 되는 것,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을 막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고 했다면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마태와 마가가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탓이라고 그랬고 한쪽에는 기도하지 않은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겨우 겨자씨 한 알로 할 수 있는 일이야. 그것은 겨우 겨자씨 한 알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것을 구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의미가 다르죠?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먹을 거를 사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사주고 나서 그 과자 나도 한 개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 과자가 먹고 싶어서입니까? 그 아이가 순종하면 나는 그 아이에게 더한 것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하나의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거기서 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좀 풀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능력 그 자체를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잡고 있는 권세에 놓이고 그 영향력 아래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종류가 아니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이 맥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그저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패역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붙잡힌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맛보도록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사실입니다. 마트에서 우리는 시식용을 맛보기만 하고 사지는 않습니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이들은 맛보기만 하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 입술로 엄청난 고백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변화산의 사건을 본 것, 그것을 경험한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읽었던 6절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곳곳으로 다니면서 약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들을 고쳐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히브리서라고 하는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라는 설명이 잘 나온 것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 특별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일종의 방향성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렇게 그곳을 향해서 실제로 발을 내딛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 그 속에 사는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별일 없을 거야. 이것은 주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찾아야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한 답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비슷한 사건이 있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도 이 뽕나무도 명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7절부터 10절에 보면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무익한 종의 비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느 종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야 수고했다. 이제 앉아서 밥을 먹어라. 이렇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 그걸 끝났으면 이제 가서 밥 준비해. 내가 밥 먹는 동안 너 옆에 서 있어. 자,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나서 종에게 말합니다. 네가 수종 들어서 내가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주인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무익한 종의 자세는 바로 주인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는 부딪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사고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쓰면 노동자로서 대우해야 되죠.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 깊이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바로 믿음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처럼 우리가 주님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따라가기를 거부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패역한 세대들이 갖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조금 더 이어가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그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익한 종의 자세가 과연 오늘도 필요한가 저와 여러분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우리의 삶에서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좀 더 오래 사신 분들은 간혹 가다가 그 집에 매여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경우들이 뉴스에 나오곤 하는 것 정도가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무익한 종의 자세가 코로나19와 같은 세대를 사는 우리 교회에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면서 무익한 종의 자세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보다 한참 앞섰던 이사야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았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6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리를 맛있게 하시는 어머니 옆에 붙어서 그 요리를 조금씩 받아먹는 것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잘 만들어준 요리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고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며 그 음식을 먹는 것이야말로 더 기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주님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무리들은, 아니 그래도 제자들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방향을 향하여 가고 싶었던 마음이 지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넘겨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길을 그 외아들이신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걸어간 무익한 종의 자세로 걸어간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익한 종의 길을 버리시겠습니까? 45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예레미야는 이미 알았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망의 길을 별도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주신 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길은 어렵고 매우 좁은 길입니다. 목사님께서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또는 줌과 같은 방식을 도입해보고 또 이것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길인가 라고 고민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드론을 띄워서 우리가 가지 못한 길을 본다면 우리는 좀 더 확신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마치 드론을 띄워서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으로 봐야겠다. 내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방식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을 믿으려면 저 사람을 봐야 되고, 저 사람을 알려면 저 사람의 인적 정보를 받아야 되고, 저 사람과 거래를 하려면 분명한 신분 보장이 되어야만 속지 않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께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벌써 이미 5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미 여러분이 수많은 길을 겪었고 내가 아는 길이라고 믿었지만 그 길에서 실망하고 낙심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믿다가 넘어지는 일, 자녀도 그곳에 포함됩니다. 가장 친한 가족에게도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줄은 알지만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역자로, 또 교사로, 또 이 교회의 어른으로, 또 기독군으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아보시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처럼 무익한 종과 같이 그들을 섬긴다면 그들도 우리와 함께 연대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그레이스 교회가 달려갈 길은 바로 생명이 있는 그 길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는 카톡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의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이 죽는 현장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싸들고 나가서 그들에게 건네주는 것이야말로 그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책을 벗어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 아니 그레이스 교회에 그동안 3년 동안 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할까? 아니 나뿐만 아니라 나의 학생들,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 나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우리의 형제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고 매주마다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며 그들과 함께 나눌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걱정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가만히 서 있는다면 패역한 세대가 하는 믿음 없는 행동으로 우리 모두 떠내려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깊이 내려서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을,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그리고 나의 이웃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는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